새벽의 서라벌은 늘 안개가 깔려 있었다. 달빛과 별빛이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은빛에서 붉은 빛으로 물들어갈 때 혁거새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옥좌 옆에 세워둔 골룡포를 걸쳤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졌고 심장은 자주 가쁜 숨을 몰아쉬게 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고통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성벽 위로 올라서면 아직 꿈결에 잠긴 서라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얕은 구름과 계곡, 그 위에 얹힌 수많은 초가와 흙감. 먼 곳에서는 달구지 끄는 소,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혁거새는 거친 숨을 고르며 동해의 끝을 바라보았다. 그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은 매일같이 그의 볼을 스쳤다. 어떤 날은 살갗을 애는 듯 차갑고 어떤 날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바람이었다. 하늘이여, 이 백성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혁거새는 속으로 되뇌었다. 사루국을 세운 지도 어느덧 수십 년. 처음 6마을의 촌장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은 하나의 나라를 꿈꾸었다. 매년 흉년과 풍년을 따로 맞이하며 서로 약탈하던 삶을 끝내고 큰 왕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6마을은 여전히 각자의 뿌리를 지키고자 했다. 왕의 명령이 내려가도 촌장들은 이를 고지곳대로 따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우리 마을엔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누군가는 왕의 말씀이 이 뜻이 아니었다며 왜곡했다. 법은 마을마다 달랐다. 풍습도 달랐다. 심지어 신에게 바치는 제사 방식조차 달랐다. 어떤 마을에서는 까마귀를 신성시했으나 다른 마을에서는 그것을 불길하다고 죽여버렸다. 혁거새는 이런 사소한 차이가 분쟁으로 번져 끝내 피가 흐르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왕궁 회랑의 돌기둥에는 이미 오래된 피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것은 혁거새가 가장 먼저 정벌한 마을의 촌장이 잘린 머리를 두고 피를 흘린 자리였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다. 하늘이 내게 준 이 나라는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그가 세운 사루국은 마치 바위 위에 쌓은 모래성이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폐하, 오늘도 성벽에 오르셨습니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혁거새가 돌아보자 수염이 성성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곁을 지킨 충신, 알평이었다. 알평, 오늘은 꿈이 이상하였네. 무슨 꿈이셨습니까? 동해의 끝에서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는 꿈이었네. 마치 하늘과 바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 알평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두렵습니까, 폐하? 혁거새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쓸쓸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네. 다만 그 파도 속에 내가 찾는 해답이 있을 것만 같구나. 혁거새는 성벽을 내려와 곧장 왕궁의 정전으로 향했다.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오늘도 6촌장들이 모여 각자의 불만을 쏟아낼 것이었다. 왕이시여, 가야와의 국경에서 철광석을 운반해오던 상인들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무예도 없는 자들을 데려다 세금만 매기니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예를 가르칠 병사들이 없으니 세금을 더 걷어 병사를 기르면 되지 않습니까? 허튼 소리. 그럼 농민들은 뭘 먹고 삽니까? 회의장은 언제나처럼 혼란스러웠다. 혁거새는 그들의 목소리를 잠자코 들었다. 젊을 때 그는 목소리를 높여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 분노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는커녕 왕권을 더욱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광석을 운반하는 길목에 초소를 세우고 경비병을 파견하라. 폐하 초소를 세운다 하여도 각 마을 경계선이 얽혀 있어 땅을 내어줄 촌장이 없을 것입니다. 혁거새는 눈을 감았다. 내 땅에서 내 명령조차 이리 무력하다니. 그의 등 뒤로 옅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도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밤이 되자 혁거새는 혼자 왕궁 뒤편 숲길을 걸었다. 달빛이 하얗게 내려 숲은 은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벤치처럼 다듬어진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시여. 어릴 적 그는 진흙 속에서 알로 태어났다. 백성들은 그를 하늘의 자식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안다. 하늘이 내린 자라 해도 백성이 그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찌해야 이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저 멀리 바다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혁거새의 마음속에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다.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 그리고
그 배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형상. 그 형상은 마치 칼날 같았다. 차갑고 단단하며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감. 그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날 이후 혁거세는 매일 새벽마다 동쪽 성벽 위에 섰다. 노쇠한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두 눈은 바다의 끝을 향해 있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렇게 서라벌에는 동해에서 불어오는 파도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